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는 손님이 아니라 이제 교인처럼 느껴지는 진짜 교인 우리 허경숙 우리 자매님 환영하고요. 그 옆에 우리 Dr. Crooks are really welcome to join our worship service this morning.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제가 소개를 했는데 어디 갔지? 우리 전성혁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이 앤드루스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셨고요. 이제 7월 1일부터 달톤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장미애 우리 사모님도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정규주 집사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은요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 우리 카우다 스프링으로 오셔서 같이 저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으로 오지 마시고 카우다 스프링스의 동남부양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내일이 어머니 날이고요. 그래서 어머니 같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 66장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입니다. 이사야 66장 13절이 저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품어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사님 제일 처음으로 좀 돌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이 마더스데이죠. 마더스데이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혹시 기원을 아십니까? 마더스데이는요 이 사람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애나 저비스 뭐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분 때문에 시작됐는데 이분이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제 여기 있는 요 분이 딸이고요. 이 어머니를 사랑해서 1908년에 어머니를 위한 기념 행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던 꽃 카네이션을 손님들에게 선물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이것을 전국적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마더스데이에 꽃을 카네이션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쁜 장미를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둘 다 받고 싶으십니까? 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드로 윌슨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1914년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 날로 선포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이 어머니 날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한국 시스템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 이렇게 한 번으로 모르면 되는데 미국은 마더스데이도 있고 파더스데이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마더스데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만 요약을 했는데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부르셨고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곧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아버지가 맞습니까? 어머니가 맞습니까?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보면 이사야 49장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나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면 암탉이 제 새끼를 모음과 같이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신명기 1장에도 보면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오셨고, 이사야 46장에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혔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뭐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남자도 창조하시고 여자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모습도 있고 어머니와 같은 모습도 있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요. 그리고 거룩한, 그러니까 닭이 병아리를 모은 것이 얘기 나온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닭 같은 하나님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재밌는 건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는요, 이게 지금 히브리어들이거든요. 사랑이 아하바라는 히브리어고요. 믿음은 에무나입니다. 거기서 아멘이 왔고요. 축복은 브라카, 의는 체데카, 감사는 토다, 구원이 예수아입니다. 예수아에서 여호수아가 왔고 예수가 왔고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아보다, 소망은 티콰, 계명은 미츠바 그렇거든요. 요 단어들의 성은 남성이 아니고 다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한데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 명사들은 다 뭐예요? 여성 명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이 어머니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머니가 해주는 사랑이 좋습니까? 아버지가 해주는 사랑이 좋습니까? 집집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면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버지를 찾습니까? 어머니를 찾습니까?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잘해줘도 꼭 필요할 때는 누구를 찾냐면 어머니를 찾습니다. 저희 애들 머리 떨어져 있는데 늘 전화를 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전화를 하는데 누구한테 하냐면 엄마한테 해요. 그리고 저한테는 언제 전화를 하냐면 돈이 필요할 때 합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처럼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어렸을 적에 배앓이를 많이 했답니다. 배가 아파서 온 방을 뒹굴거리고 잠을 못 이룰 때 배를 쓸어 주시면서 잘 잘 수 있게 해주셨던 분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감기에 걸려갖고 아프면 열 펄펄 나고 그러면 저희 집사람은 끌어안고 잠도 못 자고 하는데 저는 그 옆에서 참 잘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머니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더 친근하게 엄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6장에 아까 저희가 읽은 말씀인데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업고 품는 하나님, 날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그렇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뱃속에 힘들 때 저희 사람이 힘들어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낳고 나니까 더 힘들다고. 여러분, 그런데 엄마는 그 아이를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닙니다. 그게 엄마겠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절은요, 이사야 49장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얘기는 엄마가 아들을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딸을 긍휼히 당연히 사랑스럽게 여긴다는 게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예외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데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손바닥에 새기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가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더 많이 설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 없다거나 아버지의 사랑이 그만큼 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엄마들이 조금 더 잘 표현한다라고 아버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이 말씀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무궁한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끄셔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얘기를 하고 무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우리는 한계를 짓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한 어머니가 처음으로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 참석했답니다. 그랬더니 유치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드님은 산만해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단 3분도 의자에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병원에 데려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들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이렇게 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너를 너무 칭찬하셨단다. 의자에 앉아 있기를 1분도 못 견디던 내가 이제는 3분이나 앉아 있다고 칭찬하시던 걸 다른 엄마들도 모두 엄마를 부러워하더구나. 그날 아들은 평소와 달리 먹여달라는 투정도 않고 밥을 2공기나 뚝딱 비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학부모회에 참석했을 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아드님 성적이 몹시 안 좋아요. 지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 말을 듣자 어머니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이 너를 믿고 계시더구나. 너는 결코 머리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번에 21등을 한 내 짝도 제칠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구나. 여러분, 21등은 공부를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어두웠던 아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날 뒤로 아들은 놀라우리만큼 달라졌다. 훨씬 착하고 의젓해진 듯했다. 다음날 학교 갈 때도 아들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다.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담임선생님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드님 성적으로는 명문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건 좀 어렵겠습니다. 어머니는 교문 앞에서 기다리던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며 이렇게 말했다. 담임선생님께서 너를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구나.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 아들은 끝내 명문고등학교에 들어갔고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리고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아들은 대학 입학 허가 도장이 찍힌 우편물을 어머니의 손에 쥐어주고 엉엉 울었다.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신 분은
어머니뿐이세요. 여러분, 이런 어머니가 있어서 아들이 잘 되죠. 그런 하나님이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고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편지 한 장입니다. 한 어린 소년이 학교에서 편지 한 장을 가져왔다. 그러나 아무도 이 편지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아이가 선생님이 편지를 읽으면서 엄마에게 읽어달라고 줬습니다. 엄마가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엄마가 읽어보고는 아들이 못 읽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읽었냐면 이렇게 읽었어요.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이 학교는 그를 가르치기에 너무 작은 학교이며 좋은 선생님도 없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 다음 날부터 이 아들을 잘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떠난 지 여러 해가 흘러서 아들은 정말 유능한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누구냐면 토마스 에디슨이죠.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엄마의 유품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선생님이 엄마에게 보냈던 그 편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당신의 아들은 전등아입니다. 우리 학교는 더 이상 이 아이를 받아줄 수 없습니다. 이 아이에게 퇴학 처분을 내립니다. 똑같은 편지를 전혀 다르게 읽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그날 일기에 다음과 같이 썼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능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를 이 시대의 천재로 변화시켰다. 그런 어머니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여기까지 있게 했고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분명히 변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어느 시골 마을에 한 가난한 과부와 외아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이 어머니는 낮에는 양계를 했고 밤에는 싹바느질을 해서 아들의 등록금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의 고생하는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아들은 열심히 공부했고 고등학교 때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열심히 일을 하고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졸업식장에 입고 갈 변변한 옷 한 벌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얘야, 내가 졸업식장에 가기는 가야겠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가겠다고.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면서 울었답니다. 어머니가 졸업장에 오시지 않으면 그 졸업식은 제게 의미가 없으니까 꼭 와달라고. 제가 아무리 많은 상을 받고 목에 금메달을 받아도 어머니가 오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꼭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은 졸업식장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표해서 이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에 가서 앉는 게 아니라 저 끝에 구석에 남루하게 옷을 입은 한 여자를 향해 달려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금메달을 어머니 목에 걸어드렸습니다. 이 아들은 나중에 더 훌륭한 사람이 됐고요. 28대 대통령 위드로 윌슨이 됐습니다. 이 윌슨 대통령이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날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위드로 윌슨이 어머니날을 제정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 이야기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모녀의 모습인데 이 누워있는 딸은 에드워다 오바라고요. 엄마가 케이 오바랍니다. 16살이 되었을 때
감기에 걸려가지고 당뇨병 치료약을 잘못 먹어서 응급실로 실려갔고 신장의 기능이 상실됐고 심장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심장을 살려냈을 때는 뇌에 손상이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의식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에드워드 오바라가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세요. 가지 않을 거죠? 그때 엄마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내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킬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 딸이 16살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35년 동안 계속 침대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식물인간이라고 부르던데요. 엄마는 식물인간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결같이 딸의 곁을 지켰습니다. 딱 2번 떠났대요. 첫 번째는 둘째 딸 결혼식 날, 두 번째는 남편의 장례식 할 때. 이 엄마는 딸을 식물인간 취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모든 것을 느끼고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어떻게 돌보냐면요, 2시간마다 음식을 주입하고 대소변을 받아낸답니다. 등창이 생기지 않도록 몸의 방향을 수시로 바꿔준답니다. 4시간마다 피를 뽑고 혈당을 검사하고 인슐린 주사도 놓는답니다. 이 일을 3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했답니다. 1시간 반 이상 잠들어 본 적도 없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1시간씩 이 간호사들이 와서 도와주는 것, 그거 말고는 늘 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 약속을 지킨 결과가 뭐냐 하면 은행의 빚이 30만 불 넘게 쌓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는지 엄마를 불쌍하게 볼 때마다 이 엄마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 딸에 대한 사랑은 짐이 아니라 명예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짐처럼 보입니까? 내 딸에 대한 사랑은 짐이 아니라 명예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어머니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는 길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유대인들은요, 농사 지으면서 이 어미닭과 병아리를 익숙하게 봤고요,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지성소를 그룹 날개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숨는 것, 그것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어미닭처럼 너희를 품어 안기 위해서 날개를 벌리고 있을 때 들어오라고 초청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처참하게 파괴되고 황폐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정말 십자가에서 2팔을 벌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날에 우리 어머니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형편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뭐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오늘 여기까지 있는 것은 어머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엄마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어머니처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시편 131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품으시는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1절에 보면 세 가지를 안 하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안 돼요. 뭐가 교만하면 안 된다고요? 마음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요, 절대로 마음이 교만해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눈이 높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교만해지는 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교만해진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눈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눈이 올라간 사람은요 하는 일이 뭐냐면 큰 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어머니 품에,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누리는 그 평온함과 축복과 행복과 위로를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젖된 아이처럼 엄마와 함께 있는 젖된 아이와 같은 경험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젖된 아이 무슨 얘기일까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젖 먹는 아이가 성장해서 컸기 때문에 젖을 안 먹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해석을 더 좋아합니다. 엄마 품에 있는 젖먹이가 젖 실컷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 품에서 놀죠. 어떻게 놉니까?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평안함과 부유함으로 잘 놉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일, 미치지 못할 엄청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착각에 빠져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에게 감동을 받는 건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엄마를 엄마라고 불러주고 엄마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감동을 받으실 때는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얻을 때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의 표정이 보이십니까? 참 안타까운 건 제가 이 한국 사진을 찾아왔어야 되는데 한국 아이가 아니고 이 외국 아이라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편안해 보입니까? 우리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치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배고픔과 풍부함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족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젖된 아이가 평안함을 누리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한테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어머니가 필요한데요, 어머니가 우리를 품어 안아주는 그 품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눈이 높아지지 마시고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도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고 내게 주시는 분복이라고 생각하고 만족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에 보면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 배경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어머니와 같이 여러분과 저를 안아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 길이 편안하고 아스팔트가 깔린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저희가 이사야 46장에 읽은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보세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들이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여러분 노년의 경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품어 안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십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낼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시작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인도하신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도 그렇고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셔야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다 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몇 가지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감동이죠. 감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훨씬 더 큰 사랑입니다. 너무 커서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어머니날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사랑이 깊이 부드럽게 그리고 넓게 느껴지는 이번 어머니날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호소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파트락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실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위로를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격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식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머니처럼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쓰라림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만큼 이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 불리우지만 그러나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안식일에 풍성히 경험하시고 함께 나누시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카레지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2장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런 어머니의 품이 그리우십니까? 언제나 가서 푸근하게 안길 수 있는 어머니.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저렇게 안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저렇게 안아주시고 저렇게 격려해 주시는 오늘 안식일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무런 조건 없이 영원히 끝까지 무궁히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더 쉽게 잘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어머니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저희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이 어머니 날 그런 어머니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그것보다 더 크게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을 우리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